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노린내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는 악취가 아니라 대지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산채로 말라 비틀어지며 내지르는 단말마의 냄새였다. 하늘에 걸린 태양은 만물을 비추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아니라 닥치는 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흉포한 망나니가 되어 시뻘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다. 3년,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조선의 땅은 이미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거북의 등껍질처럼 흉물스럽게 터져 있었고 그 틈새로는 말라 죽은 벼 이삭들이 힘없이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바람이라도 불면 시원해야 하건만 불어오는 바람조차 아궁이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익어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참혹한 열기 속에서 동해 용왕의 막내딸 아리는 인간의 형상을 한 채 바위 뒤에 숨어 떨리는 눈동자로 제단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본래 깊은 바닷속의 진주처럼 희고 차가웠으나 지상의 열기에 달아올라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다. 아린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마련된 초라한 기우제 제단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남몰래 연모해온 선비 이선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갓은 이미 벗겨져 나뒹굴고 있었고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도포자락은 땀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이선은 이미 닷새째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곡기를 끊은 채 오로지 하늘을 향해 비를 내려달라 읍소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미천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제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내려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죄 없는 아이들과 짐승들이 목마름에 고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선의 절규는 메마른 대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저 뜨거운 햇살만을 쏟아부을 뿐이었다. 아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에게 시원한 물을 먹이고 싶었으나 용족인 자신이 인간의 의식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치던 이선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더니 마치 끊어진 연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제단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힘없는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지만 그들 또한 굶주림과 갈증으로 지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부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선비님, 정신 차리십시오. 촌장이 겨우 기어나와 이선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아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바위 앞으로 나설 뻔했다가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그는 죽는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 선량하고 올곧은 산에는 말라 죽은 풀포기처럼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용족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면 영롱한 진주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녀의 눈물은 뜨거운 흙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해버렸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린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히고 순식간에 푸른 빛으로 감싸이며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다. 깊고 푸른 동해의 물살을 가르며 아린은 전력을 다해 용궁으로 향했다. 지상의 끔찍한 열기와는 달리 바닷속은 고요하고 서늘했으며 평화로웠다. 화려한 산호초 사이로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유영하고 있었고 거대한 조개들은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린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쓰러져 있던 이선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에 신음하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헤엄쳐 수정으로 지어진 용궁의 거대한 대문을 통과했다. 수문장들이 그녀를 보고 예를 갖추려 했으나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용왕이 머무는 정전으로 달려갔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소녀 아린이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 예를 갖추지 못하고 들었나이다. 아린의 다급한 목소리가 웅장한 용궁의 기둥을 울렸다. 용좌에 앉아있던 동해 용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막내딸의 소란스러운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거북 승상과 잉어 시녀들이 시립해 있었다. 용왕은 근엄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꾸짖었다. 아린아, 네가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느냐? 용족의 공주로서 채통을 지키라. 그리 일렀거늘. 하지만 아린은 그대로 차가운 옥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아바마마, 채통을 논할 때가 아니옵니다. 지금 지상은 불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3년 가뭄으로 산천은 타들어가고 인간들은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디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동해의 물을 조금만 끌어다 주신다면 저들을 살릴 수 있나이다. 아린의 간절한 호소에도 용왕의 표정은 차가운 빙산처럼 변함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것은 옥황 상제님의 소관이다. 천계의 명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 용족이라 해도 함부로 비를 내릴 수는 없다. 그것은 천규를 어기는 중죄이니라. 아린은 고개를 번쩍 들고 용왕을 쏘아보았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불경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와 절박함이 더 컸다. 천규라 하셨습니까? 하늘의 법도가 백성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바마마께서는 이 바다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헤매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용족이 눈앞의 죽음을 외면하다니요. 아린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다. 용왕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옥좌의 팔걸이를 두드렸다. 네가 인간 사내에게 마음을 준 것을 내 모를 줄 아느냐. 네 눈에는 그 사내의 목숨만 보이겠지만 짐의 눈에는 용궁 전체의 안위가 보인다. 천명을 어기고 사사로 이 비를 내리면 그 대가는 삼천뇌격이다. 뼈와 살이 타서 가루가 되고 영혼마저 소멸하는 형벌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러가라. 더 이상 이 일을 입에 담지 말라. 용왕의 추상 같은 호령의 아리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었다. 천계의 법도는 엄격하고 잔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이선의 가냘픈 숨소리와 말라비틀어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아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공허한 눈빛으로 용왕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소녀, 아바마마의 뜻을 잘 알겠나이다. 물러가겠습니다. 힘없이 정전을 빠져나오는 아린의 뒷모습을 보며 용왕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다시 냉정한 군주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린의 발걸음은 자신의 처소인 빛취각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바로 용왕의 보물창고이자 금지된 구슬 천수주가 보관된 수룡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수주.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천리 밖의 구름을 불러 모아 마른 대지를 적실 수 있는 신비의 보주. 옥황상제가 용왕에게 하사했으나 천계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제가 걸려있는 물건이었다.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을 훔쳐 비를 내린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삼천뇌격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생불멸의 용족 신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소멸하여 윤회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엄습해와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때 눈앞에 이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그 숭고한 눈빛. 그가 죽는다면 자신이 영생을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천년의 세월을 고독하게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그가 웃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기다려주세요. 선비님,
제가 갑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비를 내리겠습니다. 아린의 눈동자에 서늘하고도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수련관의 입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수련관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수압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평소 화려하게 빛나던 산호초들도 이곳에서는 빛을 잃고 기괴한 흉물처럼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물살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여 아린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내디뎠다. 발바닥에 닿는 옥석의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전율케 했지만 그 차가움조차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번뇌를 식히지는 못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련관의 거대한 청동문이 시야에 들어올수록 아린의 심장은 불길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이곳은 용왕의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할 수 없는 금역이었다. 만약 경비병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변명할 여지 없이 지하 감옥에 갇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터였다. 아린은 벽에 바짝 붙어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교대 시간인지 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도운 것인가? 아니면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가?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청동문에 손을 얹었다. 거기 누구냐? 날카로운 일갈이 고요한 바닷속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다. 아린은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거북이자 용궁의 승상인 구암이었다. 그의 등껍질에는 세월의 흔적이 이끼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고 주름진 눈매 속에 박힌 눈동자는 늙은 현자의 지혜와 포식자의 매서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구암은 뒷짐을 진 채 느릿하게 그러나 위압적인 걸음으로 아린에게 다가왔다. 공주님께서 이 야심한 시각에 금역인 수련관 앞을 서성이다니 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나 폐부를 찌르는 힘이 있었다. 아린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짓을 고해보았자 천년을 살아온 승상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에 감추며 짐짓 당당한 척 고개를 들었다. 승상,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잃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모른 척 넘어가 주시지요. 구암은 허허로운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산책이라. 공주님의 눈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한데 어찌 산책이라 하십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아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천수주를 탐내시는군요. 지상의 인간 사내 때문입니까? 정곡을 찌르는 말에 아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구암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채통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승상, 제발 저를 막지 말아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상은 생지옥입니다. 제 정인이, 아니 수만 명의 백성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천규를 이유로 외면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아린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진주가 되어 구암의 발치에 또르르 굴러갔다. 그녀의 애절한 호소는 차가운 물살을 타고 구암의 가슴을 두드렸다. 구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다. 묵직한 진동이 물결을 타고 퍼져나갔다. 공주님, 천수주를 훔쳐 비를 내린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삼천 뇌격입니다. 뼈가 녹고 살이 타는 고통은 둘째치더라도 공주님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소멸할 것입니다.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 따위를 위해 영겁의 삶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질책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린이 갓 아래서 깨어났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온 스승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도 고역이었다. 그러나 아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영겁의 세월을 후회 속에 사느니 찰나의 순간이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며 불타오르겠습니다. 승상, 사랑이란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린의 단호한 대답에 구함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등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늙은이가 눈이 침침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밤이 깊었으니 어서 처소로 돌아가야겠어. 그것은 묵인이자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구함은 뒷짐을 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들릴 듯 말 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부디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시옵소서. 아린은 멀어지는 승상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감사함과 죄송함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수룡관의 육중한 청동문을 밀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문이 열리자 눈부시게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와 아린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방 한가운데에는 투명한 수정 받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 허공에 주먹만한 크기의 구슬이 둥실 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천수주였다. 구슬 안에는 거대한 폭풍우와 뇌전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겉면은 짙은 푸른색 기운이 감돌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린은 홀린 듯이 받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저 구슬 하나면 타들어가는 대지의 단비를 내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손끝이 구슬의 표면에 닿으려는 순간 강력한 전류가 찌릿하게 흘러들어와 그녀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것은 경고였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아린은 본능적인 공포에 흠칫 손을 거두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뒤돌아 도망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아린의 귓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물살을 타고 전해지는 지상의 소리였다. 용족은 물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 굴럭 찢어질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튀는 소리가 들렸다. 이선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물을. 그는 피를 토하면서도 자신의 노모에게 흙탕물을 걸러 마시게 하고 있었다. 이어서 아이들의 힘없는 울음소리, 노인들의 탄식, 가축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섞여 지옥의 교향곡처럼 아린의 귓전을 때렸다. 그 소리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린의 망설임을 난도질했다. 더 이상 두려움 따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그녀의 정인이, 그녀가 사랑하는 세상이 죽어가고 있었다. 미안해요. 아바마마. 용서하세요. 승상. 아린은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천수주를 낚아챘다. 그 순간 캉 하는 굉음과 함께 구슬을 감싸고 있던 결계가 깨져나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냉기와 고통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직격했다. 마치 얼음으로 된 칼날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아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어 삼켰다. 천수주가 뿜어내는 푸른 빛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고 용궁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계가 파괴된 것을 감지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비상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아린은 품속 깊이 천수주를 끌어안고 수룡관의 천장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인간의 모습이었던 그녀의 몸이 빛에 휩싸이더니 매끄러운 비늘을 가진 거대한 백룡 발룡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용궁의 천장을 뚫고 솟아오른 백룡은 칠흑 같은 바닷속을 번개처럼 가로질렀다. 뒤따라오는 추격병들의 창과 칼이 그녀의 꼬리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수면 위로 가까워질수록
물의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 뜨거워졌다. 지상의 열기가 바다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수면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뜨거운 태양과 마주한 그녀의 눈에 참혹한 지상의 풍경이 펼쳐졌다. 바싹 마른 붉은 땅, 앙상한 나뭇가지들, 그리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아리는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에 찬 짐승의 절규이자 하늘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입에 물고 있던 천수주를 하늘 높이 띄워 올렸다. 이제 곧 금지된 비가 내릴 것이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천벌도 시작될 것이었다. 하늘의 한복판. 태양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그 정점의 위치에서 아리는 백룡의 본신을 드러낸 채 천수주를 입에 물고 맹렬히 회전했다. 옥황상제의 보물인 천수주는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된 탓에 거칠게 반항하며 붉은 뇌전을 뿜어내고 있었다. 입안이 불덩이를 삼킨 듯 타들어가고 턱뼈가 으스러질 듯한 진동이 전해졌지만 아리는 악의 힘을 풀지 않았다. 내어라. 네가 품은 물을. 그 생명수를 당장 토해내란 말이다. 아린의 의념이 담긴 포효가 구슬을 강타했다. 그러자 팽팽하게 맞서던 기운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천수주에서 검푸른 연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그 연기는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이글거리는 태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대낮의 푸른 하늘이 마치 먹물을 엎지른 듯 급격히 어두워졌고 살인적인 열기를 뿜어내던 햇살은 두터운 먹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었다. 천지는 개벽을 앞둔 듯 기괴한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구름이 몰려드는 소리만이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지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 하나둘 눈을 떴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해가. 해가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그들의 피부에 닿은 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닌 서늘하고 습한 바람이었다. 바람은 흙먼지를 잠재우고 메마른 폐부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쿠르릉 쾅 하는 천둥소리가 하늘을 쪼개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것은 멸망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북소리였다. 먹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굵은 빗방울 하나가 툭 하고 촌장의 콧등에 떨어졌다.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코를 문질렀다. 물기였다. 차갑고 명징한 물기. 비다. 비가 온다. 그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은 억수 같은 장대비를 쏟아부었다. 투둑, 투투둑, 쏴아아. 마른 땅이 빗물을 빨아들이며 치익 소리를 내었고 피어오르는 흙냄새가 사방에 진동했다.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려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 마시는 아이들. 흙탕물이 튄 얼굴을 서로 부비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노인들. 죽어가던 소와 말들도 일어나 빗물을 핥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들의 광란에 가까운 환희였다. 제단 위에 쓰러져 있던 이선 또한 차가운 빗줄기에 정신을 차렸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은 그 어떤 감로수보다 달콤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앉아 흐릿한 시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검은 먹구름 속에서 춤추는 거대한 백색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용이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이 구름을 휘저으며 비를 뿌리고 있었다. 이선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 용은 단순히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찢겨나간 듯 상처투성이었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다. 저것은 이선은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용의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다. 자신이 기우제를 지내다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던 그 애절한 눈동자. 그리고 언젠가 냇가에서 만났던 수줍음 많던 낭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아린,
낭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의 직감은 강하게 요동쳤다. 용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몸을 비틀 때마다 천둥이 쳤고 울부짖을 때마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그것은 신의 자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이었다. 이선은 빗물 섞인 피를 토해내면서도 제단 아래로 내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이 미천한 인간들을 위해 어찌 이리 큰 고통을 감내하십니까? 구름 위에서 아리는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말랐던 개울에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선이 다시 일어나 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다.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와 고통을 잠시 잊게 했다. 살았어. 그가 살았어. 아리는 천수주를 문입에 더욱 힘을 주었다. 아직 부족했다. 이 비는 적어도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려야만 대지를 완전히 적시고 저수지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천수주의 힘은 아린의 생명력을 택감으로 삼아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영롱했던 은빛 비늘은 점차 광택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고 내장기관이 뒤틀리는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이 비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에 그칠 것이고 사람들은 다시 절망에 빠질 터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름을 쥐어짰다. 그때였다. 쏟아지던 빗줄기 사이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먹구름의 색깔이 짙은 회색에서 기분 나쁜 보랏빛으로 변하더니 하늘의 한쪽이 찢어지듯 갈라졌다. 웅장했던 천둥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다. 죄인 아리는 듣거라. 하늘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목소리가 천둥을 타고 내려왔다. 지상에서 춤추던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동작을 멈추고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다. 이선 또한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하늘을 응시했다. 갈라진 하늘 틈새로 황금빛 갑옷을 입은 1000개의 감찰관들과 뇌전을 두른 거대한 신장 선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선두에선 감찰관이 벼락으로 만든 채찍을 허공에 휘둘렀다. 콰지직 공기가 타는 냄새와 함께 아린의 등 뒤로 시뻘건 스파크가 튀었다. 네, 2년 감히 미천한 용족의 신분으로 1000개의 보물을 훔치고 옥황상제님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 이 천기를 누설하여 비를 내리다니 그 죄가 10,000번 죽어 마땅함을 아느냐. 호통 소리에 대기가 진동했고 빗줄기마저 잠시 주춤했다. 아리는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감찰관들을 노려보았다. 입에 천수주를 물고 있어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몸을 더 크게 부풀려 먹구름을 감싸 안았다. 비를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이 당돌한 것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분노한 신장이 손을 들어 올리자 하늘 가득 메우고 있던 보랏빛 번개들이 창끝처럼 아린을 향해 겨누어졌다. 1000개의 처형 부대인 뇌전군 레이덴군이었다. 그들의 위세는 단순히 비를 내리는 용 한 마리쯤은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즉시 비를 멈추고 천수주를 반납한다면 영혼이 소멸하는 것만은 면해주겠다. 허나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이 자리에서 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아 본보기를 보일 것이다. 감찰관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다. 하지만 아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선이 비에 젖은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비가 부족하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아리는 천수주를 꽉 문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보란듯이 꼬리를 휘둘러 구름을 더욱 강하게 충돌시켰다. 콱광. 다시 한번 천둥이 치며 빗줄기가 굵어졌다. 그것은 1000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항명이었다.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쳐라. 한 조각도 남기지 말고 태워버려라. 신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줄기의 붉은 번개가 아린의 몸을 향해 쇄도했다. 지상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이선은 안 돼. 라고 절규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처절한 사륙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리는 쏟아지는 뇌격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를 내리는 구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 삼아 그 모든 번개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뇌격이 아린의 어깨를 꿰뚫자 비명 대신 짐승의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빗물은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변해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1000개의 형벌은 자비도 망설임도 없었다. 콰앙 하는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뇌격이 아린의 척추를 강타했다. 그것은 뼈를 부러뜨리는 물리적인 타격을 넘어 영혼의 밑바닥까지 불태우는 끔찍한 열기였다. 천년을 수련하며 쌓아 올린 단단한 배곡 같은 비늘들이 종이장처럼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시커멓게 탄 살점이 드러났다. 크악용의 비명소리가 천둥소리에 묻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리는 입에 문 천수주를 놓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심해질수록 턱에 들어가는 힘은 더욱 강해졌다. 지금 입을 벌리면 비는 멈춘다. 비가 멈추면 이선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는다. 그녀의 의식은 흐려졌지만 단 하나의 집념만이 등대처럼 빛나며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지상으로 쏟아지는 빗물은 이제 투명한 생명수가 아니었다. 용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선혈이 섞여 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붉은 비를 맞으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피다. 하늘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 기괴한 광경에 엎드려 빌던 노인들은 혼절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오직 이선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붉은 빗물로 온몸이 젖은 채 하늘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사륙극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낭자의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안 돼. 그만둬. 제발 그만둬. 이선의 목에서 쉰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1000개의 신장들에게 그 소리가 닿을리 만무했다. 하늘 위에서 감찰관의 매정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미련한 것, 네가 기어이 영혼까지 소멸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마지막 경고다. 비를 멈추어라. 그러나 아리는 대답 대신 몸을 비틀어 구름을 더욱 세차게 휘저었다. 그녀의 꼬리가 먹구름을 때릴 때마다 번개가 번쩍였고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에 격분한 신장이 팔을 들어 올리자 이번에는 수십 개의 뇌전창이 동시에 아린을 향해 날아들었다. 파바바박 피할 곳 없는 허공에서 아린은 그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날개 죽지가 꺾이고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에 그녀의 거대한 몸집이 더 이상 공중에 머물지 못하고 균형을 잃었다. 쿠웅. 거대한 백룡이 힘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을 떠받치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광경이었다. 아리는 추락하면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천수주의 기운을 지상으로 쏘아보냈다. 그리고 지상에 충돌하기 직전 남은 마력을 모두 소진하여 인간의 형상으로 변신했다. 거대한 용의 몸으로 떨어졌다가는 재단과 이선,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깔려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린의 몸이 이선이 있는 재단 바로 옆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이선은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기어갔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옷은 찢겨나가고 살갗은 불에 댄 듯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푸른 빛을 내뿜는 천수주가 쥐어져 있었다. 낭자. 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고개가 힘없이 돌아가며 아린의 얼굴이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이선이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냇가에서 물을 기르며 수줍게 웃던 처녀. 그리고 조금 전 하늘에서 슬픈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용.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이선의 심장은 돋칠 듯이 아팠다. 말문이 막혀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아리는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풀린 흐릿한 눈동자가 이선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선비. 님. 물을.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이선의 갈증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피 묻은 손을 들어 천수주를 이선에게 건네려 했다. 이 구슬만 있으면 비는 계속 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선은 그녀의 손을 와락 끌어안았다. 천수주의 차가운 기운과 아린의 뜨거운 체온이 동시에 전해졌다.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저 같은 놈 때문에 이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하십니까? 이선이 오열하며 소리쳤다. 아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사는 것이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선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글만 읽느라 세상 물정 모르던 새님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이치보다도 무겁고 숭고한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틋한 재회의 순간도 잠시였다. 하늘에서 다시금 천둥이 치며 먹구름이 소용돌이쳤다. 아직 천벌은 끝나지 않았다. 지상으로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구름 사이로 황금 갑옷을 입은 신장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의 발이 땅에 닿자 대지가 우르르 떨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신장은 손에 든 거대한 뇌전창을 겨누며 쓰러진 아린을 향해 걸어왔다. 천규를 어긴 죄인 아린은 들어라. 이제 내 육신을 태우고 영혼을 회수하여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둘 것이다. 신장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린이 쥐고 있는 천수주를 보며 비웃었다. 그따위 구슬로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 믿었느냐. 이선은 본능적으로 아린의 앞을 막아섰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몸짓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물러가시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사람을 살리고자 한 것이 죄란 말이오. 이선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신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미천한 인간이 감히 신의 판결에 끼어들려 하는가? 비키지 않으면 너 또한 잿더미가 될 것이다. 신장의 창끝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이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팔을 벌려 아린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 죽이시오. 이 여인을 데려가려거든 내 목숨부터 거두어 가시오. 하늘이 백성을 버렸을 때 우리를 구한 것은 옥황상제도. 당신들도 아닌 바로 이 여인이요. 은인을 죽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소. 이선의 처절한 외침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쳤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용녀와 그를 지키려는 선비의 모습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단 앞으로 달려나왔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뒤이어 아이들이, 아낙네들이, 장정들이 빗물 섞인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주소서. 수백 명의 통곡과 기도가 빗소리와 섞여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하지만 신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천계의 법도는 인간의 감정 따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것들. 신장은 무심하게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아니, 안 돼요. 선비님, 비키세요. 아리는 이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선은 아린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평생 책만 읽어 무능하게 살았으나 오늘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 불이라도 두렵지 않소. 아린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그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이선의 가슴을 적셨다. 신장의 창끝에서 눈부신 섬광이 번쩍였다. 최후의 일격. 모든 것을 태워버릴 삼천 뇌격의 마지막 벼락이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죽어라. 신장이 창을 내리꽂았다. 콱콱광 세상이 하얗게 멀어질 만큼 강렬한 빛이 재단을 집어삼켰다. 이선은 눈을 질끈 감고 아린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아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등을 돌려 이선을 덮었다. 자신의 등가죽이 타들어 가더라도 이 남자만은 살려야 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아린의 전신을 휩쓸었다. 그녀의 입에서 쿨럭 하고 붉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와 이선의 흰 도포를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린의 손에 들린 천수주는 그 순간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며 두 사람을 둥근 결계처럼 감싸기 시작했다. 뇌격의 엄청난 파괴력과 천수주의 생명력이 충돌하며 제단 주변에는 붉고 푸른 스파크가 미친 듯이 튀었다. 그것은 파멸이자 동시에 구원이었다. 아린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이것으로 되었다. 비는 계속 내릴 것이고 그는 살 것이다.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이선의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쥐고 있던 천수주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구슬은 깨지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러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핏빛이었던 빗물은 다시 맑고 투명한 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신장은 창을 거두며 묘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제단 위에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남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쏟아지는 비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다. 뇌전이 멈춘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는 잦아들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도 잠시 숨을 고르듯 보슬비로 변해내리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혈향이 섞여 감돌았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미동도 없는 이선과 아린이 있었다. 1000개의 신장은 뇌전 창을 거둔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신의 눈으로 보아도 그들의 모습은 처연하고도 아름다웠다. 미천한 인간과 고귀한 용족,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생사의 경계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신장은 잠시 창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했다. 아린의 손에서 떨어진 천수주가 땅속으로 스며든 자리에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흙을 뚫고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이자 아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과물이었다. 그때 먹구름을 가르고 웅장한 기운이 내려왔다. 동해용왕이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등 뒤로는 거대한 용의 환영이 일렁이고 있었다. 용왕은 급히 제단으로 내려와 신장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비통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1000개의 사자여, 멈추시오. 내 딸이 큰 죄를 지었으나 그 대가는 이미 충분히 치르지 않았소. 보시오. 온몸이 찢기고 내장이 파열되어 이제 숨만 간신히 붙어 있소. 용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읍소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다. 바다의 제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그 또한 한낱 아비일 뿐이었다. 신장은 차가운 눈으로 용왕을 응시했다. 용왕이여, 천규는 엄중하다. 사사로운 정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때 흑투성이가 된 이선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품에 안긴 아린의 얼굴을 닦아주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늘이시여, 이 여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린 것이 죄라면 그 비를 맞고 살아난 저와 이 백성들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부디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이선의 말에 뒤이어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일제히 땅에 머리를 놓으며 통곡했다. 용녀님을 살려주십시오. 저희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크게 하늘을 울렸다. 신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찮게 여겼던 인간들이 신을 향해 저항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는 순수한 염원이었다. 신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창을 거두었다. 천수주는 이미 대지에 스며들어 생명수가 되었으니 회수할 수 없다. 이는 하늘의 뜻이 변하였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르지. 신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린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선고했다. 죄인 아린은 들어라.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만백성의 탄원과 너의 희생정신을 참작하여 영혼의 소멸만은 면해주겠다. 허나 천규를 어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신장의 손에서 황금빛 빗줄기가 뻗어나와 아린의 몸을 감쌌다. 오늘부로 너의 용족 신분을 박탈한다. 너는 영생을 잃고 마법을 잃고 용궁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가장 낮고 약한 인간이 되어 땅 위를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선택한 사랑의 대가다. 빗줄기가 강해지자 아린의 몸에서 푸른색 용의 기운이 빠져나와 하늘로 흩어졌다. 그녀의 이마에 있던 영롱한 비늘 자국도 신비로운 분위기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았다. 이선은 사라져가는 그녀의 기운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안 돼. 기억을 잃다니. 나를 잊는단 말이오. 이선이 절규했지만 아린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선의 뺨에 손을 댔다. 기억. 하지 못해도 마음은 남을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린의 손이 툭 떨어졌다. 신장과 용왕, 그리고 1000개의 군사들은 구름과 함께 하늘로 사라졌고 제단 위에는 기절한 아린과 그녀를 안고 오열하는 이선만이 남겨졌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혹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려는 듯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한때 지옥이라 불렸던 그 마을은 이제 조선 팔도에서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가 되어 있었다. 해마다 때맞춰 비가 내렸고 흉년을 모르고 사는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전에 그날을 기리며 마을 어귀에 용려각 론유걱이라는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올렸다. 하지만 그 사당을 가장 멀리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이선이었다. 그는 과거를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제목이었으나 모든 것을 마다하고 고향에 남아 작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어느새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여름의 오후였다. 서당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정겨운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오니 일찍 파하겠다. 빗길 조심해서 가거라. 이선의 말에 아이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책보를 챙겨 밖으로 뛰어나갔다. 텅 빈 서당 마루에 홀로 남은 이선은 찻잔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항상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10년 전 인간이 되어 깨어난 아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용왕의 배려였는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선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찾아 헤맸을 때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바람처럼 사라진 그녀를 찾을 길은 없었다. 부디 어딘가에서 잘 살고만 계시길. 이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때였다. 서당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허겁지겁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잠시 처마 밑에서 비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였다. 이선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루 끝으로 나갔다. 처마 밑에는 삿갓을 쓴 한 여인이 비에 젖은 옷자락을 털고 있었다.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빗물에 젖은 어깨선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들어오시죠. 비가 꽤 오래 내릴 듯합니다. 이선이 부드럽게 권하자 여인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꾸벅 숙이고 삿갓을 벗었다. 그 순간 이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10년의 세월이 흘러 조금 야위고 거칠어졌지만 분명 그녀였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얼굴. 아린이었다. 이선은 숨이 돋을 것 같아 기둥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여인은 이선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그윽하게 젖어들었다. 이상하지요. 여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는 비만 오면 가슴이 아립니다.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워져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전생에 비와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은 10년 전 용궁에서 훔친 천수주를 들고 지상을 내려다보던 그 슬픈 용의 눈빛과 똑같았다. 기억은 지워졌어도 영혼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선은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운 이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이선의 모습이 가득 찼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여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낯선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 글쎄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분이 아닐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여인이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는 10년 전 냇가에서 보았던 그 싱그러운 미소와 닮아 있었다. 이선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지우산 기름 먹인 종이 우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루로 나와 여인의 옆에 조용히 펴들었다.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우산을 쓰고 가시지요. 아니, 괜찮으시다면 비가 그칠 때까지 말똥무나하며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선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여인은 이선이 건넨 우산과 그의 젖은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귀한 물건을 찾은 사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선비님 곁에 있으면 이 빗소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형벌의 비가 아니었다. 10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낸 사랑이 싹을 틔워 다시 꽃을 피우는 생명의 비였다. 이선은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했다. 용녀의 신분을 잃고 기억을 잃었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 생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햇볕이 뜨거우면 그늘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고인 웅덩이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 파동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영원할 것임을 속삭이고 있었다.